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은사 집회를 통해서 치료받고 응답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 동일하게 응답받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의당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요동하지 말라 제의 말씀 증거해 주시고 연이어 은사 집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직무대행님 나와 계시는데요,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14교구 서미경 지역자님 가족입니다. 남편 김피로 성도님, 아들 김윤석 형제님입니다. 참 자녀로 나와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공의를 쌓고 계시는 목자님과 충만하게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주시는 대행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사랑으로 터치해 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원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남편 김피로 성도의 사업터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20주년을 맞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단 헌화를 올립니다. 자랑스러운 만민의 양떼라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민 매거진 제작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간증해 주신 14교구 박향순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보면서요, 아, 저러니 치료받고 응답받으셨구나. 자, 응답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 받고자 하시는 분은 오늘 간증하신 그 집사님을 보시고 장점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시면서 표정 자체가 거짓 없는 행복이시죠. 그러면 저분이 치료받아서만 행복한 게 아니고 치료를 완전히 받았다라고 하는 병원 진단을 받기 전에 있었던 5월이든 이런 기도회 때 장면, 원장님께서 지성전에 가셔서 기도회 인도하셨던 장면들은 5월이기도 하고 6월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장면에서도 그 지성전에 있는 성도님들 다 충만하십니다만은 그분보다 지금 이분은 간증하신 집사님은 79세라고 하시잖아요. 이 집사님보다 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유독 눈에 띄도록 충만하셨어요. 찬양할 때 혼자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하시고 또 다리 이렇게 스텝까지 하시면서 움직이면서 찬양하시는 그 모습이 저러니 치료받고 응답받으셨지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거 모습이 눈에 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눈에 띄었거든요. 다 충만하신데 제가 볼 땐 제일 충만하셨어요. 치료받아서 그게 아니라 치료받기 전에 저런 모습이셨으니 아버지가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응답 치료 못 받았지 하지 마시고 오늘 간증하신 저 집사님의 고백과 간증을 다시 한번 꼼꼼히
나의 삶과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잠깐 비춥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찝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간증하신 집사님의 고백에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먼저 제가 언급을 하죠. 원장님께도 감사합니다. 또 3년 코로나 시간 원장님이 기도의 단을 지켜주셨는데 감사의 고백을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라고 그래서 원장님의 얼굴을 뵐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시죠. 고운 마음, 선한 마음, 응답받는 마음이에요. 오늘 유동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읽습니다만은 굳이 여러분들한테 언급하지는 않는데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이것이 아버지 앞에는 싫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담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응답받고 축복받고자 구하여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로 쌓이는 것이죠.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저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미 응답받을 이유 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다 알고 이 단에 서는데 매거진 말씀 이 간증 안에 다 담겨 있는 듯해서 참 기뻤습니다. 간증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우치시고 또 나중에 또 다시 매거진의 저분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나의 신앙과 점검해 보셔서 나는 왜 이런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치료받고 응답받지 못했는지, 그럼 오늘 치료받고 응답받으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치료받으시는 건 물론이요 막힌 담을 깨끗이 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2주 연속 부흥성의 시 당장이 해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1995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주제로 요동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부흥성의 말씀은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또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유동하지 말라, 변개한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게 다 설명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먼저 서론에 설명을 합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구나. 또 성경을 읽었는데 이러한 의미였구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이제서 깨닫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95년도에 부흥성의 말씀이지만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신 부분들은 저도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내 삶에 또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 왜 나는 문제 해결받지 못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그렇게까지 큰 죄인가? 이것이 무슨 그렇게 문제인가? 라고 못 느끼면서 신앙생활했거나 잘못인지 모르고 회개한다고 하는데도 마음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입술로만 회개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받지 못했던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의 담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제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 주일이 돌아옵니다마는 오늘 말씀도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 유동했던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창립 40주년을 맞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또 회개할 것을 찾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은사집회나 학예수련회를 통해 치료받고 응답받아 간증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을 보면 저도 함께 기쁘고 또 이렇게 사역하는 즐거움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은사집회에 참석해도 치료받지 못하고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병원에서도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오늘 내일 하며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정상으로 회복되어 퇴원하는데 왜 나는 그보다 작은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는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헐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막힌 담이
있는지, 회개한다 했는데 마음 중심으로 그 죄의 악의 심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발견하고 조금도 남김없이 깨끗이 헐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도요,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이는 마음을 찢으며 중심으로 회개하는가 하면 그냥 잘못한 거라고 하니까 덩달아 따라서 아니면 형식적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시죠. 마음 중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느끼고 변명 이유 없이 회개할 때에, 그리고 이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돌이킴이 될 때에 용서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셔서 질병도 문제도 모두 치료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들은 모세 선지자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후손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지요. 그러니 주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지요. 그때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세워 전쟁에 승리케 하시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생은 평안하면 또 세상을 쫓고 범죄하여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본문의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셔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기드온의 자손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단호히 이 호의적인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왕이 아닌 사사로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하였지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또 기드온의 자녀들 그 집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것이 잘못임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는 욕심으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사람들을 회유하여 자금을 마련했고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불량배들을 사서 기드온의 아들, 즉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몰살하였습니다. 다행히 막내 아들 요담만은 몰래 숨어 홀로 화를 면하였지요.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요담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세겜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나무들이 그들의 왕을 뽑으려 할 때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왕이 되는 것을 다 사양하였지만 가시나무는 자기 분수를 모른 채 교만하여 왕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자신들의 할 일을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기에 요동하지 않았지요. 이 나무들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는 나무로 선과 악으로 구분하자면 선한 나무들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는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며 엄포를 놓으며 자신이 왕이 되겠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시나무는 그늘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늘은 나무에 이파리가 무성해야 풍성해야 그늘이 생기죠. 근데 가시나무는 가시뿐이니 그늘이 생기지 않는데 자 이렇게 악한 말을 합니다. 게다가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로 사를 것이라고 하니 악한 말과 그 악함을 느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비유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은 백성들의 요청에도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지만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악한 방법으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보응이 임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은 오히려 아비멜렉의 손에 진멸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왜 아비멜렉을 추종하였을까요? 세겜은 아비멜렉의 어머니 고향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 아비멜렉을 왕으로 이 고향 사람들이 추대에 세우면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바랬기에 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아비멜렉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를 따르고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추종했다는 것, 따랐다라는 것, 악에 동조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책망을 들을 일이라는 것이죠. 자, 아비멜렉은 어떠했을까요? 그 역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였지요. 서로가 자기의 유익이 될 때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가 이제는 서로 싸워 멸망하였습니다. 교만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함으로 요동하면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람마다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자기 자리를 지키며 도리를 지킨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당의자님께서 증거해 주시면서 먼저는 가정, 일터, 사회에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회사에서는 상사나 부하 직원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씀해 주시며 그래야 가정이 화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설교 시간도 짧고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신앙 안에서 요동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론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외에도 또 신앙 안에서 요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또 앞부분과 뒷부분은 빼고 중간 부분만 설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말씀은 당의자님께서 95년도에 부흥성에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그 방송 설교로 설교한 내용은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오늘 못다한 말씀들은 또 찾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앙 안에서 요동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 위치에 따른 도리, 이 도리를 어그러뜨릴 때, 도리에서 벗어날 때 이것이 요동하는 것인데요. 자, 먼저 목회자와 성도의 위치와 도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회자는,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는 우리는 쉽게 본교에서는 주의 종이라 말하지요. 모든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깨우쳐주며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참된 도리입니다. 자, 주의종 하면 우리 교회는 주의종님들도 수가 적지 않습니다. 자, 모든 주의종님들, 나는 이런 도리에 맞춰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의종의 수가 적다 할지라도 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 안에 차지하고 있는 분량은 굉장히 큽니다. 뭐 어떤 교회는 대표 담임 목사님 한 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명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굉장히 큰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도리, 바른 위치를 지키지 않고 요동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해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의 종의 도리를 행하고 지키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도의 도리는 어떠할까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며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이런 도리를 지킬 때 영생에 이르며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들에 보면 성도의 도리, 주의 종 목회자의 도리가 아니라 때로는 자기의 위치의 싸움, 내 목소리를 더 높이는 것, 그리고 난 교회에서 이런 수고를 했는데 나는 이만큼 인정받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거나 또 은연중에 그와 같은 것들로 불편해하거나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죠. 이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모임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교회라 부른다 할지라도 교회에 함께하는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리 가운데 목회자요 성도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요 구하는 바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서로 완력이 있고 내가 높네 네가 높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회자의 성도의 도리를 쫓아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회자 주의 종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의 목회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왕, 신약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들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백성들에게 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백성까지 모두 범죄케 만들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거짓 행함으로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의 심한 우상 숭배로 그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하였고 이방 나라 아람의 공격으로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이런 어리석고 악한 아합 왕이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므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하여 아람을 치자고 제의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고 했지요. 그때 아합 왕이 모은 400명가량의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 모두 승리를 장담합니다. 그중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까지 하였지요.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다면 결코 그럴 수 없으며 성도들은 그의 열매로 분별하여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요. 때로는 계시를 받는다. 때로는 영안이 열려 보았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 보는 것은 사모해야 합니다. 중요하고 또 영적으로 축복이지요. 하지만 영안이 열려 보는데 그것으로 나를 드러냅니다. 본다는 사람을 드러냅니다. 아니면 본다라고 하는데 어떤 주의 종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이런 것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예전에도 만민교회 역사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당의자님께서 항상 경계하셨어요. 때로는 선교사들 또 이제 몇몇 선교사 또 본교회 주의 종들 같은 경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 라고 하는 건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증거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 사랑해 주신다고 하던데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열매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 계시받는다, 예언한다, 영안이 열려 본다 라고 하는 성도가 주의 종을 그렇게 높여줍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그 말에 혹하고 그 말을 또 자랑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받음이 믿음의 단계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그 증거가 나타난다고 분명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에 여러분들 미혹당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진리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아유 주의 종이 말해서 믿었어요. 그런 말도 내가 너무 무지하고 나는 성령의 역사 받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에요 하는 말밖에 뭐가 됩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는 진리로 분별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짓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그렇게 주관하여 거짓말을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악하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떠나셨으니 선지자를 불러도 그들 가운데 그렇게 거짓말의 영이 임하고 그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거든요. 분별할 수 있도록 진실한 또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자, 이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것과 또 나중에 또 올바른 선지자가 왔습니다.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불려온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위협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예언합니다. 뭐라고요? 전쟁에서 패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싫어하니까 자꾸 그러지 말라고 똑바로 하라고 하지만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예언하죠. 자, 그런데 아합 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좋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결국 아합 왕은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을 치러 갔고 그 전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했던 여호사밧 왕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위기였지요.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나아갔더니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것은 교만함과 탐심, 욕심으로 인해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어찌하든 죽이려 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 누가복음 6장 39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면 성도를 사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말해야 하죠. 그런데 분별하지도 못하고, 왜 분별하지 못해요? 내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내 옳다함이 있으면, 교만함이 있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뭐 깊게 하나님의 뜻을, 아니면 이게 내가 성령의 음성인가 아닌가, 이거 분별하지 않고도 보여지는 것으로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사심 욕심, 내 교만함 높아짐, 내 뜻, 나라는 것이 있으니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나 혼자 혼란하고 요동하는 것뿐 아니잖아요. 주의 종이여 일꾼이면 함께하는 성도들까지 그렇게 미혹하고 끌어가니 이게 얼마나 큰 죄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되어지죠. 그런 모습이 내게 있었다. 만민의 역사 속에도 그런 일들을 보죠. 어떤 일꾼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 충만해졌고 판단하고 정죄했고, 그러면 그렇게 판단고 정죄하게 말을 전한 일꾼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가 됐는데 몰라요. 내 말로 인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혼란케 하고 성령 충만함을 잃게 하고 했다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고 그 성도에게도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니 어찌합니까? 이러한 것들 우리 오늘로 다 털고 갑시다.
장기 40주년을 맞는데 이런 쓸데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구나 하면 마음을 찢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우선은 알고 느껴야죠. 그리고 내가 했던 말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바른 말로 전할 것은 해야 하고, 미안하다 할 것은 미안해 하고 해야 모든 것이 바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교회나 주회종들이 세상 뉴스나 가십을 가지고 설교하며 정치, 경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이러한 기독교의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이 단에서는 어디 정치, 경제 이런 거 인용해서 설교하지 않죠. 당회자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신 대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설교하는 것이 이 단이어야 됐는데, 그런데 정치 논합니다. 경제가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 아니면 누가 이렇다,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의자는 그렇게 해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독교계를 보세요. 다른 교회나 목회자를 이단이라 잘못되었다, 그것도 단에서 논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참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함께 판단 정지하며 큰 죄의 담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아니, 목사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통할까요? 통하지 않아요. 그래, 소경을 인도하고 따라간 거예요. 소경을 따라간 소경 앞에 인도한 인도자만 탓하겠습니까? 내가 왜 어리석어서 따라갔지? 자기를 탓해야죠. 자, 그러니 우리는 항상 진리를 기준 삼아 듣고 말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동할 리가 없어요. 이 우리 안에서도, 만민 안에서도 누가 비진리를 말해요? 누가 남을 험담해요? 그러면 그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안 들으면 되잖아요.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듣는 거지. 그 사람이 내가 싫다고 하는데 나를 끌어다 놓고 그리고 말하든가요. 내가 듣기 좋아한 거고 내가 논하기 좋아한 거고.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을 만나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랬네 저랬네, 분리돼서 나간 사람, 아니면 뭐 악을 바랬네, 아니 어디 옆 동네, 지금 내가 살기도 성령 충만하게 달려가기 바쁜데 옆 동네가 어떠네, 이 사람들은 어떠네,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연단이 막 시작할 때는 그런 말들을 하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안 만나지죠. 저랑 대화하려면 그런 말을 안 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죠. 여러분, 나도 이미 요동해 버린 거고 남을 요동케 왜 만드는 죄를 짓는지, 이러한 모습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임을 알아서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이러한 쓸데없는 비진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들, 세상 표현에 지지고 볶고 어떻든 나는 하나님 보고 천국 보고 새 예루살렘 향해 가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가야 새 예루살렘 가지. 이게 궁금하고 저게 궁금하고 여기에 요동하고 저기에 요동하고 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 성경 충만했다가 이렇다가 항상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지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모습은 이제 2022년 9월로 끝내고 토요일부터는 10월 1일이죠. 네, 새롭게 더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해가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자, 주의 종이 자신의 위치와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도 성도들도 심지어 교회에도 큰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며 주의 일 외에 허탄한 것에 마음이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의자님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삶을 진리에 집중하고 영혼들에게 집중해야 하는지를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직장인들은 출근이 있고 퇴근이 있죠. 우리 죄종들도 출근과 퇴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회장님은 퇴근했어도 성도들이 항상 마음 안에 죄종의 마음 안은 있어야 하고, 성도가 급히 도움을 청하면 새벽이든 밤이든,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급한 연락을 새벽 밤에 하시면 안 되지만 항상 그런 마음이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 휴일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당회장님 신학교 다니시면서 신학생들이 휴일이 되면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 대화들을 들으실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어찌하든 그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려고 해도 쉽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이 말씀 95년도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죄종은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과 진리와 영혼들의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도리어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요 요동하지 않는 죄종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죄종님들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요동치 아니하는 진리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종은 죄에서 떠나 경건하며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 그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도들을 치료하며 축복받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셨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며 교회 재반과 재정을 맡아 담당할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과 달리 목회자가 물질의 욕심으로 교회 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한다거나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쉬고자 하며 세상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죄종의 도리에서 크게 벗어나 요동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어디에 교육이든 가르침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죄종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타교의 죄종의 어떤 설교를 듣고 또 그것으로 도움을 받으십니까?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마는, 자, 그러면 그런 죄종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무수히 나타납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야겠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회자의 말씀을 잘 100% 무장하셨기에 그것으로 부족하여 또 다른 것을 더 배우고 또 다른 것을 알아보아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걸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결의 복음으로 충분히 변화되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새의 삶 갈 수 있는데, 말씀이 무궁무진한데 무장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지 무엇이 부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종들이 이 성결의 복음에 또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양떼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계신지, 딴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신 대로 죄종은 항상 자신을 쳐 복종시켜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도리와 위치는 어떠할까요? 목회자가 거짓을 행하며 죄와 악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 성도들 편에서 죄종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죄종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편에서 볼 때 혹여 죄종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도록 도와야 하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무리를 지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목회자를 경질시키는 것은 성도의 도리를 넘어 요동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한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구장님이 지도교사님이 교회에서 당회장님이 이 단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어긋나게 우리를 가르치신다? 또 행하신다? 라고 한다면
직접 권면도 사랑으로 안타깝게 이거는 당의자매 가르치심과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과 다른데요. 담대히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도 막 이유하고 변명하고 그건 그때 그렇고 지금은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변명하고 이유하고 다른 말씀하신다. 그러면 교역자 회의에 알리시라고. 교회는 다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교회는 또 총회가 있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주의종님과 거리를 두고 내 마음에 판단하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도리가 아닌 교만함이 되어져서 우리 주의종님은 당회장 같지 않으신데요. 우리 주의종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없는데요. 이거 자체가 성도의 도리가 아니라고요. 아버지 세우시고 이 재단에 세우셨으면 진리를 가르치신다면 믿고 따르는 것이고 비진리를 가르치고 악을 가르친다면 당연히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권면할 또 질서가 있고 또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방침대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고 또 순종해 줄 때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이 성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며 성도들을 치료하고 문제 해결하는 참 목자를 판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모세 선지자를 비방하는 형과 누이, 바로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바로 형과 누이이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모세에 대해 비방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둘셋 혼자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노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6절부터 10절에 이르시되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절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모세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나와라 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모세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지자냐? 너희들과 모세와는 급이 다르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모세 선지자를 비방할 때 비방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었고요. 형과 누이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선지자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문둥병이 미리암에게 들게 하셨죠. 아무리 그들이 회개한다고 하나님은 고치지 않으십니다.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중보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답하시는데 그래도 그의 악이 크기 때문에 7일 후에나 고쳐줄 것을 말씀하시니 문둥병이 든 이는 진 밖에 지금 백성들이 함께 진치고 있는 그 밖에 거해야 되거든요. 치료받고 진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은 진 밖에 7일 동안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같은 판단, 정죄, 비방함을 싫어하시는지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쉽게 판단, 정죄하고 비방하고는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 주세요 요청합니다. 그런데 기도받아도 쉽게 해결받지 않지요.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한다 말하지만 중심에서 잘못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당장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받기에 응답받지 못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와 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교회 조직에서 각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내 사명이 크다 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사명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사명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신 대로 교회 모든 구성원은 한 몸이지요. 여러분의 눈과 귀, 코와 입, 손과 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몸의 지체 중에 어떤 것은 소중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만 다를 뿐 모든 것이 각자 위치에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안내를 보는 일꾼이 초라한 옷을 입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꾼을 보며 저 사람이 일은 중요치 않다 생각한다면 이는 큰 교만이지요. 눈에 띄지 않는 일로 봉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드러나는 사명자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사명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요동하는 것이며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곳곳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또 작은 일, 큰 일, 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아동주일학교 교사가 나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니 다른 사명보다 덜 중요한가 생각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진리로 잘 가르쳐야 바른 믿음으로 성장한 중고등부, 청년, 장년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하는 성도는 요동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 자체를 귀히 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속한 어떤 사명이든 직분이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사명과 위치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며 그로 인해 열심히 식어지고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요동한 것임을 깨달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요동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논쟁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낫다, 내가 더 잘한다 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내서 뿌리가 뽑혀 버릴 수 있는 이유, 바로 교만함입니다. 연단회 때 그런 일들을 많이 듣거나 보았죠. 나는 이렇게 교회와 목자의 힘이 되고 충성하였다 하며 자신을 들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하며 목소리를 높이며 분리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목자의 이런 힘이 되었다. 나는 당회장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을 하면서 분리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근데 거기에 또 혹하고 따라가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인정받으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자신은 드러내려 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과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면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서로 귀히 여기고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잘 지킨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 없습니다. 하지만 시시비비하고 내가 높다, 너보다 내가 잘한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냐 하며 서로 높아지고자 한다면 이는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지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옆에서 사명 감당하던 사람이 안 보이면 내가 그 사람의 목까지 하면 되잖아요. 내 사명 잘하고 다른 사람의 목까지 더 잘 감당하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를 크다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일 너무 버거워요. 다른 사람의 일은 그냥 등한시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또 나 인정 못 받는다고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유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왕이 될 자질도 없는 이가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이러한 악한 모습처럼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하고 내 위치를 더 높이고자 하는 이런 사심과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단의 때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돌아보고 회개하며 고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입술에는 수군거림과 비방으로 가득하며 어찌하든 상대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악인데 분별하지 못하고 이에 동조하였다면 이 또한 큰 잘못입니다. 앞서 본문을 설명해 드릴 때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다. 성경은 기록하신 것은 이들이 함께 잘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동조한 것 자체가 분별하지 못한 것 자체가 내가 조금 분별 못했어. 좀 어리석어. 이것이 아니라고요. 그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으면 함께 도운 이들이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어려움 중에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내게 없었는지 찾아 회개하여 어떤 흠도 티도 남기지 말아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사명을 내려놓는 것도 요동한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큰 잘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이가 그것을 가지고만 있어도 크게 책망을 들으며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며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임의로 사람들과 부딪혀서 힘들어서 육의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거나 내려놓는 일이 있다면 이 또한 철저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요동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열매내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을 때는 충만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열심히 안 하고가 아니라 인정받지 않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의 근본 마음이요. 요동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타는 것이고 요동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충만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충만함을 잃고 자 이것이 바로 요동함인 것이고 남의 사명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의 사명은 크다 하는 사람 이것도 요동하는 것이요. 아니면 스스로 높아져서 더 귀한 내 위치가 되고자 하는 것도 요동한 것이요. 나는 저것도 할 수 있어. 이 선한 마음, 고운 마음, 충성의 마음으로 제가 한 것 열심히 하고 또 누군가가 어려우면 그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충성의 마음이 아니라 내 것도 잘 못하면서 남의 것, 저 높은 것도 난 그것도 할 수 있어. 나에게 왜 나를 안 써주나? 이러한 불편한 마음. 이것이 바로 내 자리를 지키지 않는 요동함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사명 감당에 있어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음으로 요동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연단의 시간을 지나며 요동하는 마음과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소중한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다른 지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연단의 때 이 사람의 흠을 잡고 저 사람의 흠을 잡고 나간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담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너도 나도 요동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때 사단이 춤을 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됐습니다마는 다시는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없도록 왜 그랬다고요? 자꾸 비교하는 모습, 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 이런 교만함 때문이요. 근본적으로
변개하는 마음, 요동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 이러한 모습이 없는 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위치, 사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중요하게 여기며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런 말씀 가끔 하셨고 또 비추셨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 없어서 그래서 내 자리를, 내 위치를 지키며 나는 기도만 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귀히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노라고 고백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원장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또 이수진 목사님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원장님의 그 위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든 크든 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런데 잘 감당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가 아니라고요. 저도 많은 레이족과 주의점들을 봅니다. 어떤 일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내 능력을 벗어나서 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고맙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어제도 전날도 그 전날도 한 달 전도 1년 전도 했던 그대로 그 패턴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요 이게 나이 먹어가는 증거래요. 젊은 사람은 계속 도전하면서 같은 일도 노하우를 쌓고 그래서 그 시간 또 다른 일을 하고 도전하는데 점점 내가 나이 들어가면 그냥 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대요. 주의점들 레이족들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 주의점들 어떠셨습니까? 아버지 앞에 권능의 종 되기 위해 기도하고 사모하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대행님이 그 역할 하세요. 이런 주의점들의 마음입니까? 그러면 나는 아버지 앞에 귀히 쓰임 못 받는 거예요. 하늘의 그 상급은 왜 침노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주의종의 교구 식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내 교구장님이 능력, 권능의 종이 돼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나안의 총지도 교사님이 코로나 기도 같은 거 전화로 기도를 자주 해주시고 또 바로바로 응답받게 해 주시는데요. 성도님들이 이제 가나안 회원들이 그런 소문들을 들으니까 대행님 너무 바쁘시니까 대행님께 기도 요청하지 말고 우리 총지도 교사님께 기도 요청해서 코로나 같은 경우 열병 올랐으면 기도받으면 바로 열 떨어진다고 그 소문이 나니까 그렇게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한가지로 좋습니까? 이러한 주회종님들이어야지. 내 양 때 문제 해결 못 해주니 그러니 기도 요청을 해야 하고 그러면 어찌 사랑받는 주회종이 되겠습니까? 레이종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잘하고 계속 공부하고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귀히 쓰임받고 받지 못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나는 그냥 내 사명 잘 감당하고 있어요. 내 사명 귀한 줄 알고 그냥 내 사명 잘 감당하고 있어요. 잘 감당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열매 내고 또 더 잘하도록 또 더 많은 일을 해가는 것이 잘 감당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것만 하면 나는 이쯤이면 그냥 하던 패턴대로 그대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 감당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더 귀히 쓰임받고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전도, 영혼관리, 교회와 목자를 위한 기도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 힘써 행할 때 천국의 기쁨과 만족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충성하심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동하지 말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신앙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도리를 지키지 않고 요동하는 모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종과 성도의 위치와 도리는 어떠한지 그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 시험할 난이 오며 질병과 문제가 생긴다 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 정죄하며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문제 해결받기가 어려움도 알 수 있었지요. 또한 주어진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크든 작든 사명을 귀히 여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충성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요동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낙심하는 모습, 충만했다, 식어졌다 하며 변개하는 모습도 요동하는 것이지요. 또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교만 속에 악을 바라며 요동함으로 다른 사람과 조직을 힘들게 하면서도 잘못이라 생각지 않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중심에서 이런 악을 뽑아내어 요동치 않는 반석에 서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을 기뻐하시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지요. 이 시간도 좋은 것 주시는 응답과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참 자녀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 안에 깨우침으로 와 닿았습니까? 내 안에 요동하였던 것들이 깨우쳐지셨습니까? 아, 이것도 요동함이었구나. 저것도 요동함이었구나. 내 귀가 이렇게 나쁜 악한 말들을 듣기를 좋아하는 이런 요동하는 마음으로 그리했구나. 내 입술이 그리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면 이제는 중심에서 민망히 죄송히 여기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아버지 앞에 이제 사랑받는 우리 모두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양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담 내가 이거 잘못인 건 아는데 절절히 마음을 찢는 회개는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형이 안 임하는 것이죠. 답답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얼마나 큰 죄의 담인지 느끼고 중심에서부터 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참 회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